자, 오늘 한번 우리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은혜가 그 이름을 부르다. 은혜였죠.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지었고, 에스더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가 오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떠한 이름을 부르는가?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저와 우리 성도들도 은혜를 입은 자인데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이름을 불러주는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봅니다. 노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 이거 우리는 잘 못 듣는 이름이에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은혜가 로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무슨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헌신을 기억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9장 1절에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 지금도 저와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부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자, 9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아뢰되 노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로두발을 불렀습니다. 암미엘을 부릅니다. 마길을 부릅니다. 자, 거기 보면 9장 5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는, 이제 무비보셋을 데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하 17장 27절을 한번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두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겔과 로그님 기르아 사람 바실레이가. 그러니까 로두발이라는 뜻은 뜻이, 그 이름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 잃어버리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초장을 잃어버리고 또 모든 환경의 빼앗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로두발이었어요. 로두발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목초지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명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사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두발, 하나님의 은혜가 잃어버린 자라 할지라도, 무너진 자라 할지라도, 넘어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 만나면 다시 회복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실패한 것 같지만, 낙심하고 좌절한 거 아무것도 없이 초토화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세워 가신다. 그래서 노두발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노두발은 잃어버린다라는 뜻이고, 마길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로드발 암미엘, 자 노드발 암미엘이, 노드발은 무너졌고 암미엘은 세워졌고, 이 암미엘은요 뭐와 연관이 되냐면 그 이스라엘 다윗이 이제 그 법궤를 빼앗겼을 때 법궤가 이제 돌아올 때 누가 있었죠? 오벤 에돔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 오벤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었더라. 그때 이 오벤 에돔과 함께한 사람이 누구냐? 암미엘이라는 거예요. 이 암미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무너진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고, 은혜가 그를 부를 때 암미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길은 누구와 연관이 되냐면 바르실레와 연관이 돼요. 바르실레. 다윗이 도망갈 때에, 압살롬에 의해 반역에 의해서 도망갈 때에 이 막 시므이는 막 저주하고 욕했어요. 그랬더니 바슬리에가 마길과 함께 다윗을 대접했어요. 다윗을 섬겼어요. 그게 오늘 사무엘상 28장 한 책 봅니다. 시작. 침상과 대화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복싱곡식과 콩과 팥과 곡분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생각에 백성이 그들을 시장하고 혼하고 목마르겠다. 그래서 쫓겨가는 다윗을 정말, 다윗은 다시 회복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죽을지 몰라요. 그러한 극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잘 공개했어요. 다윗을 섬겼어요. 헌신자가 되었어요. 왔다 갔다 변하지 않고 한 길로만 계속 지켜가는 하나님의 헌신자. 은혜는 섬기는 자를 기억해요. 헌신자들의 반드시, 성경에 마귀는 우리가 거의 못 들어봤어.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은혜가 마귀를 부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섬기는 자를 부르고 헌신자들을 부른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죽고요. 다윗이 이제 바르실레 마귀를 찾아, 이제 마귀를, 자 우리가 저기 궁궐로 가자. 네가 다 어려울 때 이렇게 섬겼으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하고 바르실레에게 다시 본국으로 황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왕상 2장 우리 29절 18장에 18장 사무엘하 18장 19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내가 80인데 내가 왕궁으로 돌아가면 왕이 국정 운영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나는 그냥 있겠다고. 그러고 말아서 끝났어요. 그러면 은혜가 이 섬겼던 거 또 헌신했던 것이 다 사라지냐? 아닙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길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봅니다. 시작. 마땅히 기럇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바로 옛날을 기억합니다.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왔었나니라. 솔로몬이 이것을 행했습니다. 최고의 왕의 상에서 먹으라. 그거는 최고의 오른팔이요. 비밀스러운 모든 계획을 다시 그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보다 더 가까운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 은혜는 헌신을 반드시 부르시고 그 헌신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누군가 이렇게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그 뒤에서 말없이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갚아줘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불러줘요. 하여 이 사건을 보세요. 다윗이, 자, 로드발 무너졌던 사람이요, 오베네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니 다시 그 집이 복을 받았는데, 바실레는 이 치즈 빵, 이게 복을 받아서, 이 복을 받았으니 누군가는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이 급박하게 도망가는 그 갚을 것 없는 사람, 그 다윗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랬는데 이 다윗이 다시 회복이 되니까 다시 왕국으로 돌아가서 그 아들이, 그 아들 때 최고의, 다윗 왕국의 최고의 기둥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헌신에 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불러주시고 섬김을 갚아주시고 헌신을 갚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자, 은혜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자, 그러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요,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나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은요, 무비보셋 죽어야 돼. 죽어도 한 100번, 10번 이상은 죽어야 돼. 왜 그러냐? 사울 때문에 쫓겨났죠. 사울 때문에 다 뺏겼죠. 사울 때문에 죽을 뻔한 것이 너무 많죠. 사울 때문에 엔게디 그 사막에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용서하고. 그게 용서는요, 모든 문제에 용서만 해도 50%가 해결됩니다. 한번 따라서, 모든 문제 있을 때 용서만 하면 50%는 해결돼. 50%는요 용서만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그럼 무조건 용서하는 거야. 이 용서가, 다윗이 용서가 뭐냐면, 사울은 한마디도, 사울의 손자는 그냥 요나단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울의 손자 얘기했지,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과거에 나를 어렵게 했던 이 모든 것을 다 굴려보내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 요나단은 뭐냐? 여기 보면 다윗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을 기억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헌신을 기억합니다. 헌신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을 기억합니다. 사울을 생각하면 무비보셋은 10번 죽여도요, 이게 속이, 이 마음에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요나단을 생각하면은 무비보셋이 얼마나 이 다윗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처, 과거, 절망에서 십자가의 자리. 다윗도 사울을 통해서 상처가 있고 절망이 있었고 과거가 있었어. 그러나 십자가의 자리에서 완전히 해결됐어. 그리고 한번 따라서 합니다. 치유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사랑의 관계였는데 사무엘상 18장 1절 봅니다. 시작. 사울에게 말할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되 요나단이 그를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요나단의 이 사랑이 그 아들은 그냥 죽어야 돼. 숨어서 살고 어둠 가운데서 다리도 절고 절었다면 이게 장애인이에요. 그 속에서 그 감 속에 언제 죽을지 모르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무비보셋을 사랑은 왕자로 다시 회복하고, 무비보셋아,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무비보셋아 두려워하지 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고 자유만 줘도, 우리가요 유치장에 이렇게 하면 이제 저는 그 유치장, 그 경찰서는 유치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교도소 가기 전에는 구치소라고 하죠. 면회를 여러 번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간 사람한테 이제 면회 갔는데 빨리 나를 꺼내달라고 막 거기가 막 그 엄마한테 막 이거 뭐 어떠한 방법 수단과 방법을 쓰지 말고 막 나를 꺼내달라고 막 얼마나 그 속이 그 공포가 있고 두려웠으면 그렇게 했는가. 그렇게 걱정하지 마, 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말 한마디도요 안도를 가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너 꼭 꺼내줄 거야. 그 저 뒤에서요 애들을 막 패가지고, 그때 당시 학교에 막 애들 패면은 이게 그 유치장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올 거다. 제가 그런가 그 사람이 너 하나님 사랑하니까 너 나올 거다.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막 정말 그 검사한테 그 진정서로 막 그냥 엄마 못지않게 막 정말 영감이 와가지고요. 진짜 그래서 저를 부르더라고. 검사가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내가 잘 이렇게 이 아이를 선도하겠다. 그러니까 너 목사님 때문에 너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고 목사님 말 안 들으면 너 국물도 없어 막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게 조금 이제 그게 뭐였었냐면, 제가 거기서 사랑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해도 치유된다. 너 하나님 사랑해. 더 그렇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위로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는 꺼내줄 줄 알고 너무 막 그냥 믿고 기뻐하는 거야. 그냥 나오는 줄 알고. 근데 믿음대로 되듯이 그 아이가 나와서요. 이제 그거는 넘어가고 잡아봅니다. 시작. 요나단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배워. 요나단과 다윗이 더불어 언약을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사랑하면 문제는 저절로 풀어지고 다시 은총이 그 사랑을 불러내는 거예요. 요나단 무비보셋아 너희 손자 할아버지 그 땅, 그 넓은 그 모든 땅을 내가 다 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내 상에서, 오늘 본문이 그러죠. 무비보셋아 너는 내 상에서 먹으리라. 이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모든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천국만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신분도 회복하고 사랑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데 은혜가 축복을 불러요. 사랑을 불러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다윗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그리하였다. 시골에 저
구석에서 시궁창에서 놀던 애를 끌어다가 이 왕자가 자기 막 그냥 뜨겁게 사랑하면서 활도 주고 갑옷도 주고 이것이 이 다윗에 있어서는 뜨겁게 사랑하는 이 요나단을 본 거예요. 무비보셋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무비보셋 보면요 복받을 조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나단, 은혜는 요나단이 했던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겼던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자손들에게 다 그게 흘러갑니다.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은혜가 사랑을 부른다. 아멘. 이 다윗이 이 요나단의 사랑을 기억하고 요나단에게 해주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그 아들 무비보셋, 한 사람밖에 없는 이 무비보셋에게 다 쏟으신다는 거.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다 용서받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판사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죄를 지고 판사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 조문을 보니까 이게 벌금 1,000만 원은 내야 되는 죄예요. 그래서 판사가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판사니까 우리 아들 봐줘.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 질서가 안 되니까 피고 아무개는 벌금 1,000만 원 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좀 봐줄 줄 알고 그랬는데 아니 깎아도 안 주고 그대로 그냥 1,000만 원을 이게 때리니까 좀 봐주면 깎아도 주잖아요. 판사들 그죠? 안 깎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려와서 법복을 벗고 자기 지갑을 1,00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서 그 아들에게 주며 아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고 그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부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는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을 통해서 은혜는 한번 따라서 은혜가 평강과 기쁨을 부른다. 자, 은혜가 헌신을 부릅니다. 은혜가 사랑을 부릅니다. 은혜는 평안과 기쁨을 부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시바가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의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자, 13절 시작.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성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자,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 은혜는 우리의 평강을 부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폭풍 중에 예수님은 그 풍랑 중에 주무셨어요. 그 주님의 평강이 수많은 소식들, 역경들, 환난 중에 주 예수의 평강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도 주님이 손을 들어 마지막 성경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이 뭐냐? 주 예수의 은혜가, 주 예수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무비보셋의 예루살렘, 항상 예루살렘.
항상 평안해. 그리고 왕의 상에서 먹더라. 이 왕의 상은 뭐냐?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잖아요. 이거는 단지 이 밥 먹는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즐거움을 가리키고 있고 기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죽을 몸이 하나 이 막 신분이 회복돼서 왕의 상에서, 아무나 왕의 상에서 안 먹잖아요. 그렇죠? 누구 아무나 왕의 상에서 먹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광의 자리, 왕의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좀 보면 예루살렘의 평강 평안, 왕의 상에서는 즐거움 기쁨, 하나님의 나라, 왕의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 자, 시편 22편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라. 거기에 평안이 있고 형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을 부어주시고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양훈철 목사님은 막 희락의 기름이 부어져서 막 이렇게 그냥 웃어요. 어떤 분은 그 이제 제가 아는 분인데 이제 희락의 은혜 이거 부어져 가지고 설교하다가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얼이 빠졌다고 제가 처음에는 아니 설교할 때로 설교하다가 제가 뭐가 깔깔깔깔 속이 그냥 깔깔깔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겠죠. 그 좀 이제 절제하면 이제 또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은 이렇게 드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분이 얼마나 이쁜지 제가 보니까 설교 중간에 깔깔깔 웃어가지고 이제 좀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저기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쁨을 부르구나. 그분 보기가 그냥 깔깔깔 웃는 모습이 설교하는 것보다 더 은혜가 스러운 거예요. 그 웃는 그 자체가. 오늘 제가요 설교 못해서 완전 죽 썼어. 그런데 여기서 눈물을 펑펑펑펑 쏟으면요 우리 성도들도 제가 보니까 제가 눈물 쏟으면 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 눈물이 우리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그냥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내용과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깊이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평안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을 부르고, 오늘 무비보셋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공로는 무비보셋이 받을 수 있도록 다 주님이 다 만들어 놓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주님 바라보고 그 은혜가 나를 부르는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무비보셋을 찾아 부르듯이 나를 부르신다는 거. 은혜의 주인공이십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은혜의 주인공이십니다. 은혜가 우리를 바꾸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시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나를 부르는 그 은혜, 나에게 역사하는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길 없고 은혜 위에 은혜요 바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